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 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는 대부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가 순종하는 걸로 믿더라고요. 대부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고 믿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많이들 자기가 순종하는 걸로 믿고 있어. 근데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그래도 좀 양심을 좀 지키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원체 한 곳이 없어서 그런지 아우 나 같아서 어떻게 천국 가겠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천국 갈 걸로 믿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천국 쉽게 못 가더라고요. 나도 이 성경을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의심이 돼가지고 아 이건 내가 까딱 잘못하면 내가 천국을 못 가겠구나 그런 의심이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파고들기 시작했는데 내가 아무리 파고들어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그 비밀을 깨닫지 허락해 주지 않으면 그 비밀을 못 깨닫아요. 내가 깨닫는 것은 요만큼 깨달아요. 하나님은 무한정인데 나는 이만큼 깨달아요. 요만큼 깨달아가지고 내가 뭔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옆에 계신다면은 예수님 제가 오늘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렇게 물어라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원만한 교제가 돼서 성령님께 물어보고 지시를 받는 거. 그게 제일 좋은 화답이에요.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 방법, 그 수준까지 가려면은 자기가 완전히 죽어져야 됩니다. 그 수준까지 가려면. 완전히 죽어져야 되고 어떤 과부처럼 성경에 나오는 어떤 과부처럼 자기 생활비 전부를 바칠 정도로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 사랑해야 돼. 자기 생활비를 다 하나님께 바쳐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그만큼 사랑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말로만 사랑하지 마음으로 사랑하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거짓말하더라고요.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근데 그러면 한 달 생활비 하나님한테 바칠 수 있냐?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대부분 다 그래요. 생활비 어떻게 바쳐요? 생활비 바치면 내가 또 굶어야 되는데. 근데 성경에 나오는 어떤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한테 바쳤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도 그걸 실험을 좀 해봤어요. 그 사람처럼 생활비 전부는 못 바치지만 어느 정도라도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거 하고 나서야 내가 눈이 조금씩 열리더라고요. 그거 하고 나서야. 하고 나서였는데 그걸 그냥 몽땅 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 드리는 거예요. 매일 드리고 주일날은 좀 5배 드리고 절기 때는 10배 드리고 이게 절기 주일날은 15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 헌금하고 그 절기 헌금하고 15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그 헌금 액수에다가 그걸 해봤어요. 그걸 해본 지가 얼마 안 되는데 한 얼마 했나?
한 3, 4년 됐나?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 이걸 해봐야겠다. 그래서 해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과부를 칭찬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굉장히 감격스러운 장면이. 생활비를 전부 드렸더니 저 사람은 그 생활비보다 더 많이 드렸단 말이에요. 저 부자 돈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드렸는데 그 사람보다 이 사람 생활비 드려봤자 얼마나 드려요? 생활비가 한 달에 10만 원인지 100만 원인지는 모르지만 그거 조금 드렸는데도 예수님 칭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많은 액수를 드리려는 그 마음의 중심, 그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걸 하고 나서야 내가 눈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걸 하고 나서야. 근데 내가 그걸 아무한테나 하라 소리를 못해요. 왜냐? 헌금 강조한다 할까봐 내가 차마 말을 못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하라고 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해보라고 시켜요. 그 외의 사람한테는 내가 그렇게 그런 방법 안 가르쳐주고 그 성령의 지시를 받고 나면 상황 파악이 되더라고요. 영적 상황 파악이.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고 이걸 안 좋아하시는구나. 내가 이걸 고쳐야 되고 이건 발전해야 되겠구나. 지금 교회 세계가 어떤 상황이구나. 이 상황 파악이 하나씩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고 한숨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여태까지 헛짓했구나. 내 딴에는 잘한다고 잘했는데 여태까지 헛짓했구나. 내가 많이 낙심을 하고 절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사실을 알려주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그 이유를 찾아서 해야겠구나. 그래서 지금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자리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아무개 집사님 이거 하세요, 아무개 집사님 이거 하세요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건 우리가 다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키는 그 지시를 우리가 대부분이 외면하고 살더라고요. 대부분이 외면하고 살아요. 그거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그거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그거 회개하고 돌이켜야 우리 말씀에 권위가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요. 우리가 말씀 전할 때에 힘이 들어가고 권위가 들어가요. 우리가 말씀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50년, 60년 믿어도 변화가 안 일어나요. 거듭난 사람은, 성령인도 받는 사람은 첫째, 겸손해져요. 그리고 옳은 말에 귀 기울이게 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옳은 말에 들으려고 자꾸 귀가 갑니다. 자꾸 듣고 싶어해요. 자꾸 듣고 싶어하고 밤이고 나지고 하나님 묵상하게 되고 밤이고 나지고 그 말씀 듣고 싶어서 근질근질해요. 그 말씀 듣고 싶어서. 말씀을 가려서 듣게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과 그렇지 않은 말씀이 있거든요. 섞여 있거든요. 섞여 있는 말씀 중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에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것보다 내가 알게 됐어요. 생명이 들어있는 그 설교를 들으면 우리가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살아가는데 힘을 얻게 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방법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방법을. 우리가 이 성경이나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에도 보면요. 잘못된 부분들이 좀 더 있어요. 성경에도 우리가 많이 이렇게 틀린 것이 있고 찬송가에도 보면 좀 틀린 가사가 틀린 거 있잖아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것을 고쳐야지 되고 잘못된 거 바로 잡아야지 돼요. 바로 잡아야 되는데 아무도 그걸 잡으려고 하질 않아요. 어떤 분한테는 자기가 해보겠다고 해서 내가 방법을 가르쳐줬더니 해보니까는 역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포기하더라고요. 그 사람 하고 싶다는, 주를 위해서 하고 싶다는 그 의욕만 갖고는 안 되는 거구나. 내가 그걸 알았어요. 하고 싶다는 의욕만 갖고는 안 되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께서 이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셔야 돼. 내 마음에서 일어나야지 되게. 나 이거 고쳐야겠다. 이거 바로 잡아야겠다. 이게 있어 우러나와야지 돼. 그리고 이 말을 누구한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알게 되고, 이런 말씀을 누구한테 전해줘야 되고 누구한테 해야 되는지 이것도 알게 되고,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오는 사람들, 무조건 주의 일이라고 그냥 충성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이 어떤 건지 교회 일이 어떤 건지 자기 일이 어떤 건지 구분해오고 분별해서 따라오는 사람들 얘기, 예수님 제자들처럼 따라오는 사람들 얘기.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지시를 내려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난 천국 갈 거다고 믿고 잠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는가 의심해봐야 되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과연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확인해봐야 돼요. 점검해봐야 돼요. 과연 내가 하나님 뜻이 잘하고 있나요? 확인해봐야 됩니다. 반드시 확인하면, 여기 증인이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확인하면 증거가 나옵니다. 하다가 그것이 그 일이 자꾸 쌓이다 보면은 하나님과 더 많은 교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이 안 될 때는 왜 안 되는가? 잘 될 때는 이것도 무슨 이유일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잘 먹고 잘 살게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값을 치러야 돼요. 우리한테 잘 먹고 잘 살게 했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채야지 돼. 그거 안 하면 또 바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더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더 주님의 뜻을 많이 알고 순종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